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러면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주시며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1절에서 22절은 용서의 획수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18장 1절에서 14절과 21절에서 35절은 각각 제자들과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절에서 4절과 22절에 나오고 이어지는 비유들은 이 대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22절을 답으로 제시하셨고 23절에서 35절은 동일한 의미의 답을 비유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베드로는 죄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나온 죄 지은 형제와 관련해서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7번은 인간에게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며 7번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간대함을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7번의 용서마저도 무제한적인 용서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7에 7번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표현은 72회 혹은 490회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2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모음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22절의 대답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는 용서가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유는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결산하기 위해 왕 앞에 왔습니다. 10,000달란트는 약 20만 년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종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종은 재정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갚을 수 없기에 주인은 아내와 자녀와 모든 소유를 함께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의 말은 종은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면 즉 시간을 더 주면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정도의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도 그렇고 갚을 시간을 달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도 그렇고 그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의 주인도 당연히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왕은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유는 긍휼함입니다. 긍휼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느끼는 예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흥미롭게도 빚을 탕감하다라는 표현으로 용서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죄와 빚이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종이 탕감을 받고 나서 주인의 집을 나갔을 때 동료의 종들 중 한 명을 찾았습니다. 동료 종은 둘 다 동일한 신분임을 뜻합니다. 찾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탕감받은 종이 의도적으로
빚진 자의 동료를 찾아 나선 것을 의미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갚겠으니 기다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종은 동료 종을 끌고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옥에 던져 넣습니다. 빚 때문에 투옥시키는 일은 구약과 랍비 문헌에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종의 마음은 그러나 그가 원치 않았다라는 표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23절과 30절의 의도를 반영하는 원하다 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은 주인이 종의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빚을 탕감하기 원했던 모습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의지는 긍휼에서 나오는 것인데 종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본 동료 종들은 큰 충격을 받아 주인에게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주인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행한 이야기를 듣고는 종을 불러서 사악한 종이라고 정죄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종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합니다. 주인은 분노하며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고통 주는 자들에게 종을 넘겨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모두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옥에 갇힌 상태에서 돈을 벌 기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비유에서 왕은 하늘 아버지를, 동료 종들은 형제를 가리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본질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는 용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은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유는 몇 가지 의미를 전달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의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는 1차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이 비유 역시 교회 공동체를 점검하고 실천해야 할 규범으로 주어졌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예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비유는 용서하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를 능가하게 하는 조건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1장 21절에서부터 죄를 용서받는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전제한 바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처럼 이 나라의 특징인 용서도 하나님에 의해 먼저 주어집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주어졌습니다. 긍휼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특징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참으로 경험한 여부가 용서하는 행위로 입증된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한 참 제자라면 형제의 작은 허물에 대해 비유의 종들과 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벌에 처해진 종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채무가 있는 자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행동을 함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하셨으나 그 용서를 믿고 감사한지 여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태도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이 용서해야 될 것을 전제로 주어집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돌아서자마자 작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큰 심판을 내리는 사람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용서하라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한없는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작은 긍휼이라도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교회는 용서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본질은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긍휼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나라며 긍휼이 학대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야 하고 교인들을 통해서는 이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용서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어렵기에 예수님은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는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히 지향하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긍휼이 없고 긍휼이 용서로 입증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못지않게 교회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들이 많고 7번이 아니라 한 번도 간용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리는 생명과 같지만 세상은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갚을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우리는 이 엄청난 빚을 한 번에 탕감받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너그럽게 되지만 반대로 용서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인색해집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원수 주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